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세울 무관의 제왕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이 고린도입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제일 힘든 갈등이 제가 느낄 때 이 부모님,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기는 하는데 나는 부모님이랑 너무 안 맞아. 막 이런 친구들 많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았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엄마 아빠 너무 보면 볼수록 옛날 사람이고 약간 꼰대 같고 너무 보수적이라서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런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대다수 그러겠죠. 그런데 조금 심한 친구들은 나는 진짜 아빠 너무 싫어. 엄마 너무 나는 힘들어. 그래서 엄마랑 딸의 관계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증의 관계라 그러거든요. 사랑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아마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가슴속에 숨겨놓은 감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힘든데 내 주위에 친구 또는 주위의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뭐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뭐죠? 주고받는 겁니다. give and take예요. 나는 이만큼 줬는데 이 친구는 그만큼 안 줘. 내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를 안 할 수는 없고 졸교하기는 좀 뭐한데 친구로 계속 지내자니 갈등되고 힘들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그 친구들 은근히 따돌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가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가 뭐 방관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찾아옵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 굉장히 많아요.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해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남편과 아내끼리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내 스스로 느끼는 갈등도 있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A냐 아니면 B냐 이런 갈등을 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것만 같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가 너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매일 우리는 따라오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중국집에 배달시켜 먹을 때 갈등하잖아요.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볶음밥 먹을 거냐. 근데 우리는 항상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갈등이 있어요. 제가 왜 갈등의 이야기를 적었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이 부분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나중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게 너무 많았어요. 얼만큼 많았냐면 갈등 전도가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게바, 베드로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교회가 세 갈래로 찢어진 거예요. 계속 싸우고 그 안에 갈등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사실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답이 있어요. 모든 갈등을 화목하게 하고 이 지역을 살릴 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의 완전성. 처음부터 이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축복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진짜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갈등이 넘어서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문 배경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신기하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몰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같이 이제 그리스도가 통하기 때문에 팀이 돼서 매주마다 어디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갔냐면 안식일마다 들어가요. 왜 안식일마다 들어갔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직업이 있었어요. 바울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자비량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도 했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했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업이에요. 그러니 사실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금토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왜 안식일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예배의 완전성이 무엇인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생명 걸고 지켜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유대인 세계에서는 쫓겨나거나 굉장히 심한 그 법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안식일이 생명이에요. 생명처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으니 안식일을 지키긴 하는데 참된 힘을 얻지 못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습관은 되어 있는데 실제 예배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완전성을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은 12년, 많게는 15년 빠짐없이 매주일마다 예배 드렸죠.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가 아마 습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지만 마치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예배를 일로 소화하거나 스케줄로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그게 굉장한 큰 종교 행위,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올바르게 예배를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완전성이 뭐길래 모든 걸 살리고 갈등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피제사를 지냈어요. 피제사를 지냈다라는 건 여기에 제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표현으로 제물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제물이 있었고요. 그 제물을 죽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함 받는 희생제물이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뭘 죽였죠? 그 당시에는 양을 많이 죽였어요. 어린 양을.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아마 그 장면을 여러분이 목격했다면 너무 끔찍했을 거예요. 진짜 그 제단을 만들고
양을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각을 뜬다고 하죠. 칼로 다 쪼갭니다. 다 쪼개요. 그리고는 피를 다 내. 나중에 그걸 불태우죠. 그걸 번제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불태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뭐죠? 잘 들으세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완전히 만나서 하나님과 원네스를 이루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탄에게 노예된 우리는 신분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제물을 만든 겁니다. 대속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청년 사역을 하는데 한 친구를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이 가정이 그 무속인에게 점치고 굿하고 부적 쓰는 집안이에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노동 현장에 주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쓰러졌는데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은 멀쩡해. 겨우 손을 뻗어서 핸드폰을 눌렀는데 저장되어 있는 번호 누르면은 연락 가잖아요. 엄마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도 잘 못하겠고. 근데 겨우 얘기를 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구급차가 왔대요. 이 친구를 이제 병원에 싣고 간 겁니다. 본인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하니까 병명이 안 나와요. 엑스레이, CT, MRI 다 촬영을 했는데 왜 아픈지 이유를 몰라요. 병원은 병명이 안 나오면 계속 병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3일 동안 검사를 하다가 병명이 안 나오니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에 있는데 병명도 모르죠. 손가락 하나 까딱이고 움직일 수가 없죠. 자기는 열이 나고 막 토할 것 같고 미치겠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병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곡성이라고 압니까? 여러분 아마 안 봤겠구나. 그 곡성이라는 영화 보면 귀신 들린 여자애가 나와요. 얘가 귀신 들려서 무슨 짓을 하냐면 밤에 냉장고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먹어요. 근데 그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처먹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고백이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2시간마다 한 번씩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기어가서 냉장고 문 열고 막 집어 먹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지금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당연히 이 친구의 엄마가 점쟁이를 찾아간 겁니다. 점을 쳤어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느냐, 아들 사주를 딱 보더니 당신 아들이 며칠 전에 친구 장례식을 갔어. 그 장례식에서 귀신이 붙은 거야. 내가 일단 부적을 써줄게. 이걸로 안 되면 구술해야 돼. 근데 진짜 엄마가 부적을 써갖고 이제 온 겁니다. 이 친구 머리 밑에 침대에다가 장롱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조금 힘을 회복해서 연결이 됐는데 우리 청년부의 목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복음 받은 거예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즉시 덮여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한 6개월 정도 저랑 양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쓰러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미친 듯이 뭔가를 먹고 누워있고 계속 울어야 되고 힘든 상황들을 본인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게 순간순간 떠오르나 봐요. 근데 계속 힘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 잠을 자는데 그게 또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러다가 다시 귀신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나 당신이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0.0001%의 죄가 우리 속에 섞여만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채로 부활하사 지금 당신과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당신이 그 증거로 생명 얻어 말씀이 들리고 예배가 되고 평안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냐? 당신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수억 마리가 찾아와도 절대로 당신을 해할 수가 없다. 속일 수는 있지만 당신을 예전처럼 장악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진짜 받아들였어요. 그 뒤로는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끝내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드리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완성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배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언제 예배 축복 누리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주된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제 지셨죠? 요일로 치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언제 부활하시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드려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으면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진짜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몸을 거룩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으신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 재앙을 완전히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가 되는 중요한 축복의 현장이고 시간표예요. 예배 올바르게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목사지만 스스로 너무 한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진짜 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저주하거나 책망하시거나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연약한 나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셈과 은혜를 주세요. 더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인격과 성품 가지고 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진짜 은혜를 얻으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제가 성경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18절까지 보면, 여러분 꼭 이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 막힌 담을 그리스도가 허무셨고요, 서로 원수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갈등의 막힌 담도 그리스도가 허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화평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게 돼요. 진짜 은혜 받으면 저 사람 왜 저러냐? 그게 안 돼요. 왜냐? 이렇게 못나고 쓰레기 같은 나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고, 복음 못 누리고 기도 속에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건 내가 인격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힘을 얻어 갱신을 하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게 됩니다. 진짜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회복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소통될 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는 중학교 여러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였었어요. 얼만큼 싫어했냐면 증오란 단어를 제가 쓸 만큼 극단적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제가, 가슴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가득했던 제가 예배가 회복되는데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고 제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지도 창세기 3장 문제의 피해자였구나. 저희 아버지가 6.25 때 태어나셨거든요. 전쟁 중에. 근데 그때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임신하셨을 때 우리 할머니는 신기가 와서 무당이 될 팔자였어요. 전쟁 중에 피난을 가니까 뭐 그런 게 되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일평생 일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자이셨거든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보고 자란 거예요. 어머님은 신기 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6.25 직후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 거기에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을 친 게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몰랐어요. 복음 알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의 배경과 영적 상태가 보이는데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복음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 이것부터 회복을 하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시는 분이세요. 그 말 이해돼요? 여러분 몸 안에 조직, 세포 몇 개인지 우리가 알까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모든 영광과 권세를 뒤로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죽으실 만큼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관계를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는 축복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피스 메이커로,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에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역사하세요.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을 전부 다 살리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도록 빛과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현장에 임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학교, 학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의 권세가 깨어져요.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왜 학업이 안 될까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집중의 상태 안 바뀌면 학업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학업에 있는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삶의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뭐가 되죠? 내 힘의 원천이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옛날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변화돼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매주마다 똑같은 메시지 듣는 것 같죠? 매주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과 응답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십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기에 사이다 병이, 그림다. 너무 못 그린다. 이제 병이 있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뚜껑 딱 닫으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뚜껑 열어야 그 안에 비 들어가요. 하나님은 막 쏟아 부으시는데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하나님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역사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예배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부터 이 예배 드리실 때 도전하고 결단하시길 바래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중심을 먼저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중심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과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이 시간 오셔야 돼요.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겠구나. 그걸 기대하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뭐가 많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많아요. 뭘 드릴까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에너지를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뭘 드려요? 내 삶에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요. 진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치 세금 걷는 징수원처럼 헌금 거두시고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 쏟아 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도 바꾸는 겁니다. 예배에 그냥 오지 마시고 예배를 조금 준비하세요. 특히 주일 전날 토요일 밤에 내일 있을 성경 본문도 한번 찾아서 묵상해보고 이번 한 주간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해 주실지 생각해보고 주일날 여러분들 일찍 오는 친구들 있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예배 30분 전에 오시면 그냥 핸드폰 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실 응답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관리와 영적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보세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본 적 있나요? 완전 달라요. 예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가 준비가 되고 우리 사회자가 딱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시간부터 마지막 축도 때까지 모든 예배를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막 잠자고 이러지 마시고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진짜로 찬양하고요. 헌금 드릴 때 무슨 세금 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헌금 드리고 축도할 때까지도 받은 말씀이 내게 각인되도록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완전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달라요. 제가 복음 모를 때 예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된 이후부터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 맨날 예배 시간 맨 뒷자리에 앉아서 주보에다가 그림 그리던 아이였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날부터 이상하게 예배의 자리도 바뀌었어요. 맨 뒤에 앉아있다가 그 앞자리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거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 피고 적더라고요. 나중에는 예배 전 한 10분, 15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 잘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요,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없냐면 이제 이게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배 때 이것부터 회복을 하고 집중해 보세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이 예배의 완전성 진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이제 일어나라. 제일 타락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여러분이 금토일에 뭐 하죠? 거의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미친 듯이 공부하다가 토요일 날 좀 학원 가고 남는 시간에 뭐 하죠? 그동안 못했던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토요일 밤에 늦게 주무시겠죠. 아침에 교회 오는 거 힘들죠. 교회 오면 짜증나죠. 게임 했던 그 관성이 있으니까 주일에 레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끝내라. 여러분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뇌와 생각, 마음, 영혼이 전부 다 병들어 죽어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와 핸드폰을 안 해도 될 만큼 절제하면서 책을 읽는 친구는 미래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금토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짜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의 미래 안 봐도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는 금토일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금토일에 복음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진짜 증인들이 많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전 세계의 부호, 갑부 중에 최고의 갑부가 누구죠? 옛날에 록펠러였어요. 록펠러. 이 사람이 뭐 했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사업하기 얼마나 바쁩니까? 예배 시간만 절대로 지켰어요. 예배 전 30분에 반드시 가서 기도하고 헌금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예배 드린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학업하고 사업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걸 넘어서요, 무한대의 능력으로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예배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금요기도회에 오는 친구도 있어요.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같이 메시지를 듣고 오후에 공부 조금 하고 또 쉬다가 저녁에 토요학교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오세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집에서 혼자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고, 나는 금요기도회는 힘들다 그러면 토요일 날이라도 말씀 집중하시고 예배 준비하세요. 주일날 이 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거든요. 이때 집중할 수 없다면 다른 것에 사실 집중하기 힘듭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축복이 빠지면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 삶 모든 것 살아나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며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능력 가지고 모든 갈등 끝내고 모든 학업을 정복하고 삶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은혜 누리시는 축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에서 회복된 예배의 완전성이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에게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